앞뒤 좌우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아멘. 어찌됐든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일하시고 애쓰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만나는, 그 하나님을 또 붙잡는, 그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그런 또 새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대가지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대가지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대가지불을 각오하고 따르는 경향보다는 대가지불 없이 아주 쉽게 편하게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경향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그렇게 값없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쉽게 그렇게 얻어진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가지불보다는 그냥 공짜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또 새로운 생각들을 또 마음에 채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교재를 지은 저자인 블랙카비 목사,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이 아프리카 아주 열악한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그 젊은 부부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았는데, 거기 그 편지에는 그 당국자들이, 현지 당국자들이 알면 또 선교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방해를 받고 또 크리스찬들도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편지를 암호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복잡한 것이 아니고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교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냥 나무라고 하는 단어로 암호화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6그루의 나무 가운데 2그루는 죽었습니다. 나머지 4그루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으며 물이 부족합니다. 이 나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2그루를 받았는데 잘 심었습니다. 이곳은 너무 더워서 이 나무들이 살아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더위 하면 그냥 그 기후를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더위 또한 믿음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고통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물도 메말라가 않을 수, 물이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 너무 더워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이렇게 영적인 고통으로, 고난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에 덧붙여서 그 선교사님은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해야 될 고통을 희생 정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특권이라고 여기고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통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역경이 다가올 때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께 큰 사랑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통을 맞이할 때마다 그들은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영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 편지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어떤 분들은 새로운 감동을 받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감동을 가지고 더 도전적인 결단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들의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그들을 염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에 비춰본 나의 모습을 보면서 또 부끄러워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저것 관계없이 여전히 그냥 고난 상관없이 관심 밖으로 치부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관계한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돼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 또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들, 세계 복음화의 전략적인 기지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달콤한 사탕 발림으로 뭔가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하면 너에게 큰 복을 줄게. 내가 이거 하면 너에게 어떤 것으로 보상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얼마나 험하며 고통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숨김없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환상적이거나 막연한 소망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말씀하신 그대로의 고난의 길이며 외로운 길이며 참 굶주림의 길이며 고독의 길인 것입니다. 쉽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우도 거처할 굴이 있지만 예수님은 거처할 곳이 없는 그 길. 새도 거처할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없는 그 길이라고 예수님은 그를 따르고자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증인의 길, 복음의 전초기지, 세계 복음화의 전초 기지에 헌신된 그 길은 그냥 막연히 소망의 길이 아니고 환상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아주 실제적으로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길입니다. 마치 아프리카의 성도들이 그렇게 수많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고통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사랑으로 견뎌내야만 했던 그런 현실처럼 어떤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 복음의 증인된 길인 것을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빨리 하신 분들은 수요일 날 40일 아침 금식이 끝났고, 또 월요일부터 시작한 분들은 금요일 날 아침 금식이 끝났습니다. 금식하는 동안 우리는 내 자신의 영적 분위기, 영적 성숙도를 체크를 해봤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의 영성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 그거는 마치 아프리카 성도들처럼 고난을 희생으로 여기기보다 고난을 특권으로 여겼던 그 길에서 참 많이 벗어나 있음을 발견해 봅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많이 벗어나 있음을 발견했고, 또 우리 교회가 또 그 특권 의식 속에서 작은 고난을 무슨 대단한 희생이나 대단한 헌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장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발견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고난 앞에 맞서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저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또 쉽게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어떤 종교 생활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빚진 자로서의 삶이 아닌 나 중심적인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없다 싶으면 그 자리를 피하고 또 다른 유익이 있을 것 같은 그 자리를 찾아 헤매는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은, 제가 일부러 교인이라고 쓴 것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에서 어떤 희생을 요구하거나 어떤 부담을 주면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부담을 주지 않는 그 어떤 새로운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거기에서도 뭔가 희생을 요구하면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지 않을 것 같은 또 다른 곳을 이렇게 찾습니다. 마치 메뚜기 같은, 또 마치 철새 같은 그런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런 교인들의 그 필요,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또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요구하는 것을 가능하면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헌금 얘기도 쉽게 하지 못하고, 11조 얘기도 쉽게 하지 못하고, 충성하라고 하는 얘기도 쉽게 하지 못하고, 또 특별히 죄에 대한 설교는 더더욱 조심스러워하는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고난 없는 예수님, 그냥 부활만 있는 예수님,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아닌 그저 언제든지 손오공처럼 부르면 와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예수님 정도로만, 소망의 예수님만, 심판의 예수님이 아닌 소망의 예수님만을 전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마치 그야말로 값싼 은혜로 도배질을 하는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회개가 없는 용서를 얘기하고 변화가 없는 침례식을 하고 있고, 죄의 고백도 또 성도 간의 그 일체 공동체의 의식도 없는 그런 성찬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그 값진 은혜들을 아주 값없이 짓밟는 그런 일들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찔림도 없고 감동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그래서 설교는 들었는데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는 은혜로 치부하고 절하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은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가 뭔가를 받는 것. 그래서 은혜를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힘과 어떤 노력과 무엇으로도 받을 수 없는 구원,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셨음을 내가 믿고 받은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은혜, 더 귀한 은혜, 더 소중한 은혜, 더 값진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 중에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것은 더 값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부름이 없습니다. 부르면 이 핑계 저 핑계하고 그 부름에서 자꾸만 멀어지려고 합니다. 부름도 없고 희생도 없이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즐기는 종교 생활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없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공적인 은혜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며 마귀가 주는 유혹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은혜라고 여깁니다. 부르심이 없는 거기에 있는 것을 은혜라고 여기고, 희생을 요구하는 그 요구가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은혜라고 여깁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값비싼 은혜, 이 값비싼 은혜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밭에서 그 보화를 발견한 그 보화가 얼마나 값진 것을 알았을 때 그 사람은 곧바로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아주 그냥 깔끔하게, 철저하게, 기꺼이, 그리고 신속하게 청산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밭을 사게 되어집니다.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그 은혜로 받았다면, 그런 누구든지 받았다면 그 누구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오라라고 부르시면 모든 것을 버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희생을 요구하고 뭔가를 요구했을 때 머뭇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값진 은혜로 여기는 것보다 그냥 사소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값비싼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아멘. 부르심.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 세계 복음화의 전략 기지를 만드는 그 일의 부르심이 값비싼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그동안에 너희가 관계했던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돼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각오해야 된다. 얼마나 쓰라린 아픔이 있을지를 각오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가볍게 판단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편하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28절과 31절에서 얘기하는데,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어떤 누구도 이 순서를 바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뭔가를 저질러 놓고 그때 나중에서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준비하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처럼 뭔가를 계획했을 때 그 계획을 완수할 수 있겠다라고 확신이 있을 때 뭔가를 저지르고 시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그렇게 따라야 하는 그 길이 제자의 길이다. 아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또 같은 의미로 강조하는데 31절에서도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두려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여러분, 망대를 세우고 어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계산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전쟁을 하든지 망대를 세우든지, 망대를 세우는 것을 포기하든지 아예 그냥 항복하고 전쟁을 피하든지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은, 제가 일부러 교인이라고 하는 씁니다. 저는 교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를 싫어해요. 우리는 성도여야 합니다. 교인이 아닌 성도여야 합니다. 아멘. 성도. 제가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고 교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성도보다는 교인에 가깝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대해서 별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 믿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으니까, 또 안 믿으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그냥 흉내 정도 내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여러분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더욱더 가벼운 일이 아님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아프리카 선교제의 성도들처럼 박해받는 것을 희생이라 헌신이라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특권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왜 그렇게 귀하고 존귀한, 그렇게 소중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사람 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사람인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서 매달아 놓고 저주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죽여야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보다 소중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너무나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가치 없이 취급하면서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소중한 아들까지를 외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그 성령의 전입니다. 아멘. 성령의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값주고 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는 그 값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대치할 수도 없는 그 값진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초라한 존재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비천한 존재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값진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줬기 때문에, 사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값진 존재가 된 겁니다. 소중한 존재가 된 겁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에게 나 깔보지 마십시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을 때는요, 받은 거는 값없이 받았다 그래요. 그 값없이 받았으니까 그것이 값없는 것이 아니에요. 주신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전부로 주고 나를 산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전부이다. 하나님의 전부이다. 하나님의 전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히 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선도적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작은 헌신과 작은 고난을 무슨 대단한 자랑거리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겪어야 할 고난이다. 아멘. 고난이다. 라고 여기면서 그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값지게
우리를 샀기 때문에, 또 값진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값어치 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과 단절하라고 하는 겁니다. 값없이 살았던 삶의 현장에서 단절되지 않으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 없는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삶에서 단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말씀대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만 내 길을 따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26절로 27절 말씀은, 이 말씀은 부모와 처자와 목숨까지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자로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던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주셨고,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 단절되었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그 예수님의 그 애통하는 그 절규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길을 막았어야 할 그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단절감을 예수님도 겪었습니다. 아멘.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값진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요구하십니까?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고상함을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님 속에서 그 고상함을 알지 못했을 때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예수님 속에서 그 고상함을 발견한 그 이후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고 수많은 고통과 역경을 오히려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채우기 위한 육체의 흔적으로 삼았습니다. 육체의 흔적. 우리가 종종 북한 뉴스를 보면 김정일인가 김정은인가 옆에 막 따르는 군인들이 있는데, 군인들 앞에 여기 보면 막 무엇이 막 겁나게 무거울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막 달고 다니더라고요. 훈장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음교회를 세계 선교의 전략 기지로 삼고자 우리 각자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아프리카 성도들처럼 그렇게 수많은 아픔과 역경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처도 받게 되고 아픔도 겪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와 아픔이
흉터가 되어져서 그 흉터가 곧 내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낼 수 있는 증표가 될 때까지, 아멘. 그 증표가 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가치 있는 것들 때문에 결국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급이 크리라. 그러면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주님 곁을 떠났다고. 그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그것과 단절되지 못함으로 청년은 아쉽게 이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여기지 마시고 십자가로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받지 않아야 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어야만 하는 이 고난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피하고 싶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그 고난을 겪어내면서 극복해야 될 요소이지 피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결국 죽음이라는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 고난의 극복의 결과로 우리에게는 너무 보배로운 값진 은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어떤 가혹한 불행 정도로 여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슬퍼하고, 고난이 오면 때로는 원망도 하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자기 부인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어지는데,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했을 때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를 막 학대하거나 어떤 금욕을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더 이상 나를 의식하지 않고, 나를 알지 않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 아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을 때, 야, 이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데, 이 길이 얼마나 막연한 길인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먼저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갔을 때 이제는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특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누리는 하나의 수단으로 순교의 현장이 되고, 순교의 어떤 환경이 왔을 때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순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성도들이 너무나 이 순교라고 하는 이 정신이 너무나 희박해진 것 같아요.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때 거기서 맞이하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낼 수 있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흔적이기 때문에, 아멘, 내 육체의 흔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갑시다.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특권으로 여기며 값진 인생을 한번 살아봅시다. 값진 은혜를 은혜답게 한번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상처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들이, 그 아픔들이 아름다운 흉태가 될 때까지 고난에 참여합시다. 고난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고난을 받음으로 극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 깨달았으니 돌이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이킬 수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시고 이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며 특권으로 누리고 걸어갈 수 있는 값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